예, 감사합니다. 예. 자매님들이 다 우아하시지만은 특히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자매님 굉장히 우아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아시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용백 인재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그, 굉장히 진도가 느리지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편 6편 이 내용은 그 성경 탐사형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6편은 참회시로서 1절부터 5절, 6절부터 7절,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해서 잠깐 구약 성경 806페이지거든요. 한번 잠깐 성경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806페이지 시편 6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같이 1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예,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이렇게 표제가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표제를 이제 한 절로 보지 않는데 원어 성경 보면 뭐 이렇게 일절이 이렇게 나누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표제 자체를 일절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그 번역하는 이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보기도 하고 여기 표제 일절에 보면 이제 여덟째 줄에 맞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악기 보면 이제 여덟째 줄로 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낮은 음계 여덟 번째 줄 낮은 음계 베이스 같은 이제 무거운 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주에 대한 깊은 회개와 고난에 대한 비탄 그리고 어떤 영혼의 절규를 표현한 장엄한 저음의 선율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원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겠죠.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 약간 해석하는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하지 마소서 이제 아리란 부분인데 뭘로 하지 말으냐? 주의 분노로 뭘 하지 마냐? 책망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노라는 이 아프라는 그런 뜻인 게 원어 단어가 원래 코로한 뜻이거든요. 코에서 나온 것이 이제 호흡이잖아요. 근데 호흡은 호흡인데 굉장히 급한 하고 씩씩거리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노를 이제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제 의미가 확장되어서 그리고 책망하다. 책망하다 뜻은 교육적 목적에서 굽은 것을 바로잡다 또는 징계하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셔서 그에게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를 인지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심으로 다윗을 사랑하심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신다. 우리가 징계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하는 경중에 따라서 가볍게 책망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좀 심각한 어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상태일 때는 주님이 좀 굉장히 엄하게 징계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징계는 저희 바로
자녀를 사랑하면은 부모가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 시편 6편에서 다윗의 이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한 고통이 정확히 어떤 죄라고 정확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 상하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윗의 간음 사건 이후에 아마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의 고통의 좀 중한 부분,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른 그런 징계를 받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뜨거운 열, 원어적인 뜻이 열이거든요. 열의 진노의 맹렬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책망하다, 징계하다 둘 다 교육적 목적에서 사용하는 어떤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제 병행 대구법이라 히브리서 시편에서 이런 문학적 수사법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다 있죠. 대조법, 대구법, 평행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계의 엄함과 자신의 죄의 회개함을 이제 표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다음에 2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전에 한번 교제해줬죠.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제 한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 한엔이 전에 교제할 때 원어는 하나니라겠죠. 원어적인 뜻은 구부리다, 몸을 구부리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구부리다. 즉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히다, 은혜를 베풀다, 선물로 주다. 그 다음에 호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다. 이런 뜻으로서 그래서 이것의 히필령으로서 그러니까 이 동사의 동작을 받는 대상을 히필령이라고 하겠죠. 객체, 주체가 아니고 객체. 그래서 간청하여 은혜를 받다, 무엇을 애걸하다, 자비를 구하다.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하나니 아니라 하네니 이제 변형돼서 하네니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쓰인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도 있거든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6장 8절에 뭐라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이 됐어요. 이때 쓰인 단어가 이봐 하나님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호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다.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이거였거든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다. 의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인데 노아가 과연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 노아의 그런 마음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죠.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던 것이 어떤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 평생에 노아의 방주를 지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은혜를 다윗도 동일하게 자신이 호소할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 잘했어요. 나 하나님 이만큼 하겠어요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죠. 다윗이 이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왜냐하면 내가 수쳐갔으니 이건 이제 직역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한글의 성경하고 약간 틀리죠.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거든요. 죄와 대적대로 저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소서. 즉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어요.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라 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 옛날에 정말 내 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섬겼고 나 이만큼 잘했는데 제발 제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히스기야의 그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좀 증거로 보여주니까 하니까 해가 뒤로 가버렸잖아요. 해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안심하고 살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가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 아들
당대의 악한 왕, 그렇죠. 므낫세 왕이었죠. 이스라엘 유대 왕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악행을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냈는데 그 기간 때 글쎄요, 이렇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다를 수 있겠는데 히스기야의 늘어난 생명을 통해서 그때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때까지만 죽고 그냥 갔으면 간증도 좋고 평생 하나님을 선하게 섬겼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바벨론 사선인들을 초빙해가지고 왕궁의 모든 부하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 금방패라든지 그거 보고 바벨론이 침공하잖아요. 정말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수처가의 싸움이라는 뜻은 잎이 시들거나 기력이 소진된 그런 뜻인데 깊은 병으로 기력이 소진된 이게 다윗의 상태가 진짜 죽을 상태였던 것이라고들 이제 많이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기 직전이었다 다윗의 상태가. 그리고 이제 고치소서, 치유하소서.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병과 죄를 연관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약에서는 병과 죄를 약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본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규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죄와 병을 어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관을 시키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뼈가 있죠. 이 뼈가 왜냐하면은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제 육체의 병이 깊어 골수에까지 사무쳐 죽음의 지경에 이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뼈는 또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뼈라는 단어를 쓰는 표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떤 굉장히 병이 깊은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 지경이면은 육체의 질병이 이 정도의 질병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내 마음의 감정 상태나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떠는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주 앞에 죄를 지는데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한 죄를 졌을 때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대가를 치르게 구원받았지만은 잘못하면은 그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생명도 매우 떨리나이다. 나푸시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숨 쉬는 존재거든요. 원어적인 뜻이. 그래서 숨, 호흡, 영혼, 생명, 마음 또는 아까 뼈도 감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은 단어도 이 감정과 관련된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를 표현하는 영혼 또는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이 부분은 나의 생명이 떨린다. 내 존재가 내 전 인격적인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떨립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시를 표현하는 다윗의 심령에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좀 마무리, 결산, 더 이상 내게 진노를 표현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고 자녀가 부모가 매를 들 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지금은 체벌을 못하게 하죠. 근데 성경적인 가정교육법에는 하나님께서 체벌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지만은 감정이 하지 말고 어떤 부모의 어떤 정확히 이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이 체벌하다가 이성이 아니고 감정에 매몰되기 쉬운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감정에 좀 매몰이 돼버리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첫째, 둘째는 많이 맞았어요. 셋째는 아마 거의 안 맞았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보면은 속히 고통에서 치유해달라는 간절한 어떤 소망을 이렇게, 이 부분은 여호와 어느 때까지니까 자주 나오죠.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법입니다. 특히 탄식 시에 나오는 표현법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편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나를 구원하소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이런 표현법들은 바로 분과 진노에서 돌이켜 질병과 영혼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표현법들입니다. 여기 이제 간구할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기 보면 하스데카라는 단어죠. 비슷한 단어죠. 헤세드, 헤세드 기억하시죠? 헤세드는 언제 사용한다 했죠? 계약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 관계를 했다겠죠. 하세드 의미가 변함없는 사랑, 인자, 자비, 사랑이네. 성실, 신실, 신뢰, 변함없음, 늘림없음. 계약 관계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헤세드. 그러니까 보통 인애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헤세드 자매님 계시잖아요. 최 헤세드 자매님.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헤세드처럼 좋은 이름이 없다. 우리 교회는 누가 먼저 써버렸어요. 못 쓰고.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랑하심으로, 이 표현도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게 과거에 했던 의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성품의 의지에서 이 인자하심으로, 즉 자기한테 약속한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변찮은 언약의 사랑 때문에, 또는 당신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서로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상태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했든 잘못했든 헷불 언약을 성취하시는 당사자는 누구였죠?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헷불 언약 세우실 때 그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구원하기를 다윗은 시편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구원의 문제 있죠.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는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의 문제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 살 수도 있고, 또는 낭망하고 실패, 좌절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죠. 생활 가운데 구원을 말한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도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때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굳게 설 수 있는 부분도 보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생활 가운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의화란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했죠. 의화뿐만 아니라 성화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과 수월 이 둘 다 과거 개역 성경 보면 수월이 아니고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음부, 동일한 의미라고 유사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라는 표현이 스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음부, 구약적인 관점입니다. 음부는 지하의 세계로 이해돼요. 모든 죽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신약에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죽은 자들이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성도들은 낙원. 이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낙원의 개념이. 그리고 불신자는 음부로 간다. 이 음부는 지옥 대기소예요. 정식 지옥은 아니고, 음부도 고통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심판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음부는 그 영혼이, 육체가 아니죠. 여기는 지옥은 육체가 갇히는 것이 지옥이고,
음부는 영혼의 상태로 가서 고통받는 이 부분이 음부인데, 여기 시편 6편에서 나오는 음부는 이 모두를 그냥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자들, 그런 개념, 구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피곤하여, 자, 뜻이 숨이 차다, 기진하다, 탈진하다 뜻이고, 탄식함으로 숨 헐떡거리는 것, 힘들어가지고 이런 뜻인데, 이걸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 죄를 뉘우치면서 탈진이 되도록 신음하며 탄식한다. 이런 걸 경험하면 다시 죄를 짓고 싶을까요? 과연?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멀리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도님께서 이제 혹시라도 사시면서 만약에 범죄한다 하면은 이런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래서 죄는 안 지는 게 좋겠죠. 죄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신음함으로 내가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이런 뜻 보면은 띄우며라는 뜻이 원어적 의미가 헤엄치다는 뜻이거든요. 침상이 헤엄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과장법이에요. 우리 한겨레 성경에서는 띄운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내 혀를 적시나이다. 적시다의 원어적 의미가 용이하다, 녹여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피를 할 수 없는 고통을 과장법으로 나타낸 시적인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과장법이 많이 나오죠. 시편.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 과장법 쓰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시적 비유를 많이 쓰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거짓말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 신체의 부분이 전체를 표현하는, 자신을 표현한 히브리서 표현법입니다. 또는 이 눈이 실질적인 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이제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120살 됐을 때 그 눈이 쇠하지 아니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눈도 아주 총명했고 또는 그 육체가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시겠고, 그다음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이제 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이제 슬픔, 속상함, 분노 또는 우라예요. 성도님 혹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정말 이거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있죠. 그 상태가 계속되면 화병이 나거든요. 한국인들이 화병이 있어요. 한국 특히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 화병이 있어요. 평생 꾹 삭히고 살아요. 이 화병의 개념은 한의학에서는 화병의 개념이 있는데 서양 의학에서는 화병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병을 뭐라고 표시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있고 증상이 있거든요. 화병이. 현재는 없겠죠. 이제 현재 신세대는 없겠지만 우리 세대까지 있을라 이 화병이. 자민들이 혹시 화병이 있을 수 있겠죠. 형제님 때문에 그냥 소가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근심으로, 괴로움, 슬픔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쇠한다. 또는 내 모든 대적을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실제의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적이. 또는 다윗이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을, 이런 고난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인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걸 보면서 욥의 고난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은 애매히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욥기서 6장 14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 하죠. 욥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말이 아니고 그 주석 카리스 종합석 1층 북카페 보면은요, 제일 밑에 줄에 깔린 그 주석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구약의 40권째 356에서 357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조금 식사 이후에 북카페 보셔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굉장히 권합니다. 특히 형제님들은 고난 가운데 욥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대하는 친구가 필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욥에게는 온후한 동정과 사랑의 말이 필요했지만은 그가 들은 말은 마음을 수렵하는 비수와 같았다. 엘리바스가 지적한 것처럼 욥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고난에 처한 욥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에서 기인한 동정하고 사랑의 권면을 보여줘야 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권면의 교제를 나눌 때는 논리나 유창함과 한립성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바탕으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정과 관심과 이해로 대해야 된다. 심지어 범죄한 자를 대할 때, 치리할 때 있죠. 출교나 근신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하셨다라고 이제 여기에가 전에 한번 교제했었어요. 수요일 날에 제가 작년에가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됐었고, 이 다윗의 이러한 고통과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신명기적 관점,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현대 우리가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태도가 이 부분이죠. 파란색 부분. 신약에서는 진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우리가 나타내야 할 태도는 이거죠. 그렇지만은 또 이제 교회적인 부분에서는 장로님들이 대할 때는 다르겠죠. 치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이 대할 때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절 보면 내 눈이 근심을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질을 말미암아 어두워지나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치밀어 오른 우라와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공박하는 대적들로 인해 쇠약해지며 늙어가고 있음을 탄식한다. 이 늙어간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어두워졌나이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의미가 얼굴이 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좀 죽음이 가까우면 이제 얼굴이 꺼뭇꺼뭇해지잖아요. 얼굴이 안색이. 돌아가신 분 보면 얼굴이 이제 시커멓잖아요. 나중에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 보면은 이제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얼굴이 어두워진다. 이 부분이 즉 늙어간다는 표현법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이 부분이 7절이었고 8절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두 부분 있잖아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할 것 같아. 그랬을 때 못 나갈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두 가지 다 있겠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회개함으로써. 전에 잠깐 이 부분 교제했던데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교제했죠. 회개, 죄를 멈추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게 이제 회개라겠죠. 후회는 단순히 내가 또 죄를 했네.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래서 자백의 물두멍 구약이 있잖아요. 물두멍 이게 뭐 자백의 물두멍. 성막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던 롯데아로 자백에 의한 죄의 씻음을 상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두멍 의미에 보면 죄의 자백과 정결. 번제단에서 죄의 형벌이 피로써 영원히 해결되었다면 이건 번제단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이미 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이미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 이단이라겠죠. 대표적인 이 교리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교리가 있었잖아요. 백성을, 그 단어 갑자기 제가 까먹어버렸어요. 백성을 압제한다. 원어적 의미로. 맞아요.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의 의미가 백성을 압제하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에 또 니골라당에 했던 행동들이 그들이 도덕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육체와 영을 분리시켰던 영지주의의 사상이 말미암아. 그래서 현대판 영지주의는 바로 이런 이제 사상들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 굳이 이런 걸로 우리가 정죄를 받을 필요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구원은 받았어요. 파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면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천국 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파산. 성경에 보면 이제 파산 상태에 있던 그런 성도들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자들을 영혼의 파산 상태라 하죠.
죄를 해결치 않고. 그래서 이 자백의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그래서 이 자백은 매일이에요. 매일의 성결. 제사장은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죽음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죽음. 그렇지만 그 당시 제사장은 진짜 죽었어요.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매일 자백의 삶을 살아라는 뜻이고,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죄를 매일 자백하여 매일의 삶이 거룩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마 다윗이 여기에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시편에 6편과 같은 교제의 시편이 나올 정도면은 보통 죄가 아니었을 건데, 아마 이 부분에 실패하면은 그때는 몰라요. 하루가 지나고 이제 죄가 점점 우리 마음에 무뎌지고 그냥 마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사소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큰 범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말씀의 골, 물두멍은 녹고를 녹여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씻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자백함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즉 자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말씀. 말씀이 없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물동의 특징,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헌납한 넉고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 위치하여 제사 후 성소로 들어가기 전 통과하는 필수 장소입니다. 수족을 씻어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죽음을 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도님들께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진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하루를 해보지 말아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이게 둔감해져 버려요. 그런 경험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경험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 분명히 용병제가 또 하겠다 그런 말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홍영님께서 성경 세미나 때 얼마 안 됐어요. 저번 주 주일날 예배 후에 두 번째 시간에 나타난 슬라이드거든요. 자, 의화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겠죠. 기억하시죠? 영화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칠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영화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휴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죽었을 때 될 수도 있겠고,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이 가운데 새 성품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는 거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죠? 의화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책임은 구원을 이루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겠죠. 우리 생활 가운데 구원, 성화의 그 부분을 말하겠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새 사람을 입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보면 로마 7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나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면 살수록 자신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 찬송하죠. 새로운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새 사람과 누가 새 사람이고 옛 성품인지는 이제 안 나왔는데, 현재 성도님 상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빨간 속 쪽이 옛 사람이고 새 성품이 파란 속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역전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각자의. 자, 새 성품이 이길 때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옛 성품이 이길 때가 있죠. 자, 언제 새 성품이 이기고 언제 옛 성품이 이길까요? 바로 여기 보면 이 부분 또 어디서 많이 봤죠? 저번 주 수요일 날 교재 내용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너무나 제가 아멘 되었다.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해요. 내 모습이. 여기 보면은 성화의 삶을 살려는데 공고해지는 삶이 있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나의 변화 자체,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나의 의의, 나의 존재, 나의 노력과 열심. 좀 되면 되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 나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은 자신, 절망, 교만, 위선적인 삶. 죽겠어요. 괴로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성화 또는 새 성품을 따라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순수하게 알아가는 것, 변화에 관심이 없고
물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나의 힘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지켜가는 삶이다.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즉 여기죠. 5장.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옛 성품대로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성품으로 살지 못하고 옛 성품으로 살다가 뭐 하잖아요. 양심에 갇히게 생겨요. 신앙 양심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소금이 짠 것이지만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도리어 사람에게 밝혀 지팔 뿐이라. 이걸 경험하게 돼요. 새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아예 그냥 나는 그냥 필요 없어 무조건 옛 성품대로 살 때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 완전히 파산하게 되면은. 근데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괴로워서 그렇게 못 살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타락하지 않은 이상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해결책은 무엇이냐?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성화의 삶의 절대자인 것, 이게 회개, 그 다음에 자백. 여기에 절대적인 것은 바로 이 내귀에 술을 만든 것이라 했죠. 기억하시죠? 내귀의 술, 이 술 네 가지. 민수기나 신명기 있었던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음행이란 실질적인 음행도 있겠지만은 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잘못된 그런 모든 것을 표현한 뜻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을 달라. 그럼 현대에서 술은 무엇일까요? 술. 현대에 와서 바로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야. 말씀 대하는 거예요. 이게 술이거든요. 이거 없이는 저희가 절대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런 삶이 말씀을 보는 경건의 시간이 계속 보지 않는 시간이 누적되면은 이 시편 6편의 다윗의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잠깐 이 부분을 볼까요? 주락교 찬송인데 오래된 주락교 찬송 잠깐 보겠습니다. 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네, 들으셨으며 받으시다. 이것도 병렬 대구표거든요. 내 간구를 기도를, 즉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이제 다윗의 표현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의 1, 2절에서 나왔던 다윗이 떨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과 이제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결과는 뭐였죠?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됐을 때 이런 이제 결과를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조심할 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내 원수가 물리칠 수도 있고 내 원수를 물리칠 수도 있고 다시 원수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물리친 내 원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술, 옷의 술을 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자백하고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답은 뻔해요. 근데 이것을 하기 귀찮아하고 싫어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은 뱀의 머리는 깨졌지만은 뱀의 꼬리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사단의 권세는 깨졌어요. 지금 사단이 공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혹시 이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생전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이제 러시아와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 앞으로 침공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건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유럽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될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벌써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이 점점 이제 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세계 패권의 양대 축인 절대적인 축인 미국이 빠지고 그 축은 앞으로 이제 중국이 패권을 가지게 되죠. 동양에서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해야 되니까 앞으로 유럽과 동양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쫓아내죠.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라 했죠? 사단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세상의 정치 체계, 경제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깨뜨려졌지만 그 꼬리는 여전히 움직여서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줘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전에 교제했을 때 제가 영화관에서 필름 사이사이에 어떤 특정 음식물을 놓으면은 쉬는 시간에 그 음식을 막 사 먹으러 간다고 미국에서 마케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TV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근데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경건의 시간이에요. 자꾸 경건의 시간을 강조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안 가지면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지금 여러 활동을 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내가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내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허물어요.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내 육신대로 행할 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장로도 저 모양이다 이 말을 했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부정에 같이 이 컵이 있죠. 이 컵에다가 지금은 물이 깨끗해요. 여기다가 화장실 가서 오줌 물 한 방울 딱 떨쳐서 주면 드시겠어요?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까? 깨끗한 게 더러워집니까? 깨끗한 게 더러워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접하고 같이 그런 말 하게 되고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왜 저 모양이야? 현우 형제 일을 왜 저 따위로 처리하지? 이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현우 형제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차마 일을 못해요. 이 말 못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요새. 참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교회에 대해서 특히 일꾼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영향을 받고 같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육신에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이런 말을 뱉는 이유는 뭐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이제 내 육신에서 내 본성이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내 육신이 막 흘러나와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안 좋다 그러면 조용히 입을 딱 다물어 버리십시오. 우리 자매가 가장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너무 공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 찬송 함께 시편 6편의 찬송이거든요. 음. 애청하셔야 되니까 찬송 이거 자료에 올려놓겠습니다. 카톡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드시려고 기도 드리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